힘을 쓰지 말아야 할 일에 힘을 쓰는 것은 폭력입니다. 반대로 마땅히 힘을 써야 할 일에 힘을 쓰지 않는 것은 회피입니다. 전자의 폭력이 만용이라면 후자의 회피는 비겁입니다. 폭력도 문제지만 회피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정해서 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킵니다. 한 개인의 생일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그만큼 그를 위인으로 존경한다는 말인데, 흑인 인권 운동을 위해 힘썼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폭력보다 회피의 비겁함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본문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을 힘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회피함으로써 역사의 비극을 만든 한 사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그 로마 총독의 권한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당시 식민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에는 당연히 왕이 있을 수가 없었고 대제사장이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로마 총독은 심지어 이 대제사장까지도 즉각 갈아치울 수 있었습니다. 본문 13절은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표현했는데, 원칙적으로 대제사장은 딱 한 명이지 여러 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대제사장들이라고 복수로 말한 것은 현재의 대제사장인 가야바 외에도 대제사장 출신들이 여러 명 있었고 이들이 일련의 그룹을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죽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죽어야 은퇴하는 법이지 도중에 물러난 대제사장 출신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빌라도의 전임자인 그라투스 총독이 대제사장들을 여러 명 해임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라투스는 먼저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를 해임시켰고, 이어 안나스가 자기 자식들에게 차례대로 대제사장직을 세습했을 때 몇 년을 주기로 그들을 계속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로마 총독의 권한이 막강했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전임자처럼 대제사장을 갈아치우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도 만약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빌라도의 입장에서 예수라는 유대인 죄수 하나 석방시키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냥 말 한마디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유대인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고소를 당하긴 했지만 빌라도가 볼 때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를 반란자로 규정할 그 어떤 증거도 없었고 그의 체포나 감금으로 인한 시위나 폭동도 전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누명을 쓰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바로 석방시키려 했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대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 군중들이 하나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도는 이상했지만 그깟 유대인들이 아우성 친다고 아닌 것을 맞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예수를 석방시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군중들의 외침이 더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빌라도가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좀 상식적으로 이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너희의 말이 도대체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석방시키는 일이에요. 유대인의 함성에 굴복할 빌라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건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었어요. 만약 우리 요구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문제 삼겠다는 압력이었어요. 당신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는 압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에 움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잠시 좀 설명이 필요한데, 그동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독특한 종교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 번 정치적 실수를 저지른 일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지금 빌라도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좁아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성경에도 잠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은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라고 했고, 이어서 4절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둘은 서로 연관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실로암은 다 아시죠? 실로암 사건에서 예수님이 소경된 자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이 연못이라 샘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이 실로암은 예루살렘 성벽과 접해 있는 큰 샘인데 기혼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흘러 들어오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곳에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깔려 죽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위해서 수로 공사를 벌이다 일어난 일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공사에 아주 극렬하게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이유는 공사 자체 때문이 아니고 빌라도가 이 수로 공사를 위해서 성전에 바쳐진 돈을 몰수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 수로 공사가 유대인들 때문인데 이 수로 공사를 통해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인데 당연히 그들이 돈을 내는 게 맞지 왜 아무 관련이 없는 로마가 이 돈을 대줘야 되느냐,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는 성전에 관한 문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감한지를 몰랐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성전에 바쳐진 돈은 그건 여호와 겁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즉 빌라도가 건드린 건 그건 돈이 아니고 여호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는데 시위가 계속되자 빌라도는 군대를 보내서 시위하는 일반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면서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들까지 싹 다 죽였습니다. 이 제물에 피를 섞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지금 이 사건 언급하는 겁니다. 똑똑히 봐라. 나는 이렇게 통치한다. 앞으로 내 명령에 거부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떤 경고와 본보기의 의미였는데 이건 빌라도의 굉장히 큰 실수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의 입장에서도 무슨 무장한 세력도 아니고 일반 시민을 이렇게 학살하는 것은 이 자기들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이 정도 했으면 유대인들이 굴복하리라 생각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 문제에 관한 한 죽기까지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절대 성전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는 그걸 몰랐습니다. 여하튼 이 일로 인해서 빌라도의 위상이 크게 추락했는데 이후에 그는 이 일을 만회하기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것은 로마 군인들의 방패에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을 새겨 놓도록 한 것이었는데 이 역시 유대인들의 종교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주 굉장히 미숙한 조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은 성전 구역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곳을 경비합니다. 즉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가 성전 구역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로마가 신으로 숭배하는 그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방패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이거는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끌어들이는 거예요. 뭐 당연히 이들은 항의하면서 형상이 새겨지 않은 다른 방패를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빌라도는 역시 묵살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뭐 여호와건 성전이건 다 촌동네 유대인들의 미신에 불과할 뿐이지 어떻게 미신 때문에 대로마 제국의 장비를 교체해야 되느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 여겼어요. 자, 당연히 유대인들은 크게 반발했는데 이번에는 수로 공사 때처럼 시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직접 탄원하면서 빌라도의 방패 계획을 철회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이라면 황제가 당연히 총독의 편을 들지 총독과 맞선 자들의 손을 들어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뜻밖에도 황제가 유대인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빌라도의 방패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만큼 황제가 보기에도 빌라도의 처사가 미숙했다는 의미죠. 좀 곧대로만 통치하지 말고 좀 피지배국 유대인들의 좀 문화 종교적 특성을 고려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해보라는 뭐 그런 의미였겠죠. 자, 여하튼 빌라도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서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황입니다. 가야바가 빌라도를 향해서 만약 예수를 처형하지 않으면 당신은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요 지적했을 때 바로 이러한 빌라도의 약점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만약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번에도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문제 삼고 황제에게 탄원할 것이다. 당신이 정말 정치적으로 곤란해질 것이다.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러한 압력 내지는 협박이었어요. 물론 빌라도도 이번만큼은 아무리 유대 민족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예수라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여겼을 겁니다. 이번만큼은 자신이 옳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가 옳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의 오판으로 입지가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황에서 또다시 자기의 판단이 구설수에 오르는 것은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물론 끝까지 가면야 자기가 옳았다는 결론을 얻기는 하겠지만 상당히 귀찮은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순간 망설였을 겁니다. 정의를 택하자니 현실이 부담이 되었고, 그렇다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저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자니 자기 자존심이 용납을 안 하고 또 정의감과 양심이 가로막습니다. 망설였겠죠. 망설이다가 결국 빌라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 예수 구해준다고 뭐 나한테 특별히 이익되는 것도 없고, 저거 하나 죽인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나에게 문제될 것도 없고,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자.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 손을 떼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든지 빌라도의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도 빌라도의 입장에 서는지 모릅니다. 신앙 양심과 현실 사이의 갈등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룩한 결심도 섰고 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력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물론 감당할 수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내 삶이 무너지진 않는데 여하튼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그때 어떤 결정들 내리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리며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빌라도의 결정을 내리진 않으셨나요? 신앙 양심의 소리를 못 들은 척 하면서 뭐 그런 각오나 결심 없었던 일로 하자 회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르시아가 유대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
당시 페르시아 왕의 비서실장 정도 아주 높은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페르시아 왕궁에 있다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의 일이지만 당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페르시아의 고위직에 있었던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일에 뛰어드는 게 너무나 엄청난 부담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직위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 그렇게 간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반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모른 척하고 회피해버리면 전혀 그런 부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또 그렇게 한다고 한들 그 누구도 자기를 비난할 사람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인 이상 망설였겠죠. 순간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결정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모른 척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자 결단했어요. 내가 가서 헌신하자. 포로국 백성인 나를 이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하신 것은 바로 이럴 때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판단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결정은 어떤가요? 빌라도의 결정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의 결정에 익숙하십니까? 빌라도도 평소 같았으면 석방을 명했을 겁니다. 군중들이 거세게 항의를 하건 말건 분명 예수 편에 섰을 겁니다. 그 정도 군중들의 비난은 싹 다 무시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도 3번이나 석방시키겠다고 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빌라도는 순간 깨닫게 됐어요. 석방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될 대가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멈칫하고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 정도까지 감수할 수는 없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각성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앞으로는 예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이 어떠하든 시대의 흐름이 어떠하든 나는 무조건 말씀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선다.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영적 각성이 나에게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서 또 다른 깨달음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대가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용기를 지니고 현실과 부딪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빌라도처럼 슬그머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들 있으시죠? 우리는 어디에 익숙합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역사적으로 거의 기록이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합니다. 무슨 황제도 아니고 이 정도 위치의 사람을 수천 년이 지난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의 이날 결정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는, 그냥 상황을 모른 척하고 손을 떼는 자신의 결정이 수천 년 뒤에 후대 사람들까지 똑똑히 기억하리라고는 전혀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연히 석방 명령을 내렸겠죠. 우리도 빌라도처럼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내가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이게 다른 사람들이 집중해서 볼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기억할 일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눈여겨볼 사람도 없고 기억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 기억하지 않는데,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는데 주님이 집중해서 보시고 주님이 끝까지 기억하십니다. 온 세상의 시선보다 주님의 시선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선 인식한다면 절대 빌라도처럼 회피할 수가 없어요. 결코 자신에게 찾아온 영적 각성과 결심을 모른 척 덮어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부담이 있어도, 신앙 양심과 현실의 갈등이 있어도 언제나 양심의 손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전임자인 그라투스 총독처럼 대제사장까지도 즉각 갈아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힘이 있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자기의 약점을 잡은 유대인들에게 여지없이 굴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강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지없이 굴복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이 아는 나의 약점이 있어요. 저 녀석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지닌 건 맞는데 성령을 힘입으면 내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도 내가 아는데 저한테는 저 녀석에게 약점이 있어. 하여간 쟤는 돈 문제만 건드리면 전혀 힘 못 써. 쟤는 자존심만 건드리면, 이기심만 적당히 자극하면 절대 힘 못 써. 종이 호랑이야. 사단은 그 약점을 공격하고 이 때문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분명 있음에도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 약점을 극복할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사단의 레파토리는 다양하지는 않은데 끈질깁니다. 집요하게 그 약점 공격합니다. 그거 이겨낼 만큼 올라서고 성장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녔음에도, 영적인 힘의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계속 패배하고 있다면, 아니 영적 싸움은 고사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다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분명 짐승보다, 동물보다 강합니다. 쉽게 생각해서 사람이 동물원 만들어 놓고 짐승들 구경하지, 동물이 사람 가둬놓고 구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어른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는 달라요. 갓난아기는 이건 100명, 1000명, 1억 명, 100억 명을 모아놓는다고 한들 아무 힘 못 씁니다. 강아지 새끼 한 마리도 못 이깁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그거는 성장한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지니고 세상을 이기고 등등은 모두 영적으로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성장하지 못한 갓난아기라면 이야기는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그건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아놓은들 아무 힘 못 써요. 전혀 이기지 못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 가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믿음의 승리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할 때 우리에게 준 힘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조만간 제시하고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 안에서 부단히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점도 극복하고 현실의 장애도 넘어서며 주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